갑자기 밤에 쾅! 우르르 쾅! 하면서 천장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에 잠이 깨어납니다. 하늘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벽에서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밖에 뛰어가서 살펴보니까 어디선가 포크레인들과 불도저가 와서 그가 살고 있는 성을 부시고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말로 피땀 흘려서 세운 이 귀한 성인데 한순간에 지금 무너질 듯한 그런 한밤중에 날벼락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밤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조금씩 흔들리고 이 도시와 이 성의 기초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고 있던 자는 지금껏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아마 다윗이 지금 51편을 읽으며 이걸 쓰며 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편안하게 밤마다 잘 잤습니다.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독한 계략을 짰는가요?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을 쥐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가담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매일같이 잠을 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요나가 그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 뱃속에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깨지 못하고 찬물이 몸에 닿아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것처럼 그는 영적으로 죽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불도저를 끌고 등장을 합니다. 이 복음의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이 다윗의 마음을 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진 다음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51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무너졌을까요? 그의 나이가 인생 50대라고 합니다. 50대를 뭐라고 부르신지 압니까?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 그 뜻은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그만큼 굉장한 지혜가 있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의 뜻을 가진 그러한 나이가 5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그는 몰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락의 길, 그가 혼자 갔던 길이 아닙니다. 이미 사울 왕은 다윗 바로 눈앞에서 그가 어떻게 그 몰락의 길을 가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고 보여줌에서도 불구하고 또 그의 삶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떠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결심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울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결론이 그는 충직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건 부하 우리아를 잃었고 또한 밧세바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토록 기도했던 그 아이는 죽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삶이 지금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잠시 보려면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은 유진 피터스는 이 장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장의 핵심 단어는 보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정말로 한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보내기만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도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저기 멀리 있는 밧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 여인이 너무나 마음이 드니까 또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또 그녀가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보내라고 합니다. 또 우리아가 전쟁 중의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죽이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윗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그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마치 고대 그 근동 지역의 왕들이 누렸던 것처럼 법 위에 있는 왕처럼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인하기 위한 교사를 꾸밈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보내며 그 일을 시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어느덧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고 도덕과 그 모든 율법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보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대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돼갖고 살아가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도저처럼 밀려오기 시작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집니다. 이게 기가 막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그의 삶이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오자마자 그는 바로 고꾸라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와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회개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선포한 선지자를 끌고 가서 결박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들 왕들의 현실입니다.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수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언어로 표현을 하고 이건 이렇다, 아니면 그 전에 회개가 있었다, 아니면 지금 내적 고민이 있었다, 아니면 나단 선지자의 비유가 너무 정말 신묘막측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쨌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벌했을 때 다윗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12장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순한 죄의 고백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트럼퍼 롱맨이라는 교수님은 다윗의 단순한 이 죄 고백이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록 그가 그 마음에서 어떤 우러러함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가 그 죄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인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죄가 겹겹이 쌓여있는 이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온전히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바로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죄배의 고백한 모습이 이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너무 짧게 나와 있지만 이게 시편 51편에는 좀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51편 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오해를 합니다. 아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범죄했지만 밧세바와 우리아는 잘못했다는 말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만 미안해하고 세상에 미안하지 않지? 라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에게만 그 죄를 고하며 모든 게 사해질 것처럼 그렇게 말을 왜곡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주께만 범죄하여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는 원어적으로는 당신에게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탄어로 시작해요. 당신에게만 이게 직역입니다. 당신에게만 내가 범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흔히 말할 때 내가 누구에게만 이리 했다, 그 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당신에게만 이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당신에게만 특별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은 이런 비교의 구절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만 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구문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당신에게만 내가 죄를 지었음을 말하면서 지금 그는 그의 모든 시선을 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간구가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미안해해야 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도 미안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편협하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죄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막 우리를 나무랍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해야 하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죄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간절한 당신에게만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들을 잘 보면요, 단순히 죄를 한 가지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52장 1절로부터 다윗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죄악과 죄라는 두 단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죄악과 죄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죄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보더라도 이 죄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이 죄를 표현할 때 이 transgressions,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고의적인 반역을 뜻합니다. 이 고의적인 단어, 죄악인 이 transgressions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선을 넘는 거예요. 이 선 넘지 마세요라고 잔디밭에 사인을 붙여놨는데 그냥 한번 쓱 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부러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있고 또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웃의 여자를 탐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선을 넘었던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악, 이 transgressions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본인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iniquity, 이 죄악이라는 같은 한글 단어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 이 iniquity라는 단어는 바로 왜곡되고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을 갖다가 살짝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키가 커 보이지요. 살짝 이렇게 하면 여러분 키가 작아 보입니다. 약간 거울에 그 왜곡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삐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심하게 왜곡되어지고 구부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나의 본질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울에 비춰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이라는 단어에서 이 iniquity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내 안에 깊이 감추인 정말 꼬여있고 왜곡된 죄의 본성을 뜻합니다. 즉 남이 터치 않아도 할 수 있는 아주 죄악된 생각, 뿌리 깊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 아는 단어 sin, 이 단어입니다. 이 si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타라는 단어로 또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가장 일반적인 죄입니다. 하지만 이 죄는 여러분들이 마치 저기 앞에 화살을 쏠 수 있는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갖다 여러분들이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조준하고 쐈는데 10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 10포인트, 그 정중앙이고 그 기준을 분명히 맞춰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갖다 조금만 빗나간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역을 빗나가는 sin, 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절대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까지 포함합니다. 즉 내가 고의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아니거나 아니면 실수로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죄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세분화해서 그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그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그가 했던 그 모든 의도적인 죄, 선을 넘고 했던 그 모든 죄,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왜곡된 그 본성, 죄의 근원, 원죄, 이것까지 주님께 우리가 고백을 했으며, 또한 그가 그냥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 풍부한 자기의 회개의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께 회개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개의 기도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회개는 내가 선을 넘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있지만, 정말로 나의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 심지어는 다윗은 그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다고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원죄적인 것, 심지어는 내가 알고도 모르고 했던 그 모든 죄까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은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토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전인격적으로 회개를 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참 깨달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가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이 죄라는 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동사가 또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각자의 죄의 성격에 대응하며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이 참 감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그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죄악은 아까 우리 봤듯이 transgressions, 선 넘는 겁니다. 일부러 저지르는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달라고 합니다. 지워주소서. 이 지우다는 단어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영어로는 blot out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blot out. 이 단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숙제를 하다가 어떠한 데 와가지고 틀리게 썼어요. 그런데 지우개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펜으로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워야 됩니까? 요즘은 와이드아웃이 있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면 잉크로 쓴 그 자리를 그냥 찍찍찍찍찍찍 거가지고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지우는 게 blot out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지워주소서라고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법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고소문에 올라가 있는데 그 고소문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우느냐? 바로 지금 판사가 펜을 들어갖고 여러분이 이들을 쫙쫙쫙쫙 그고 X자를 그어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 그게 blot out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의 이름을 완전히 거기서 없애달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blot out이라는 단어하고 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서칭을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가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즉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법조문, 우리를 고소한 그 고소장을 지워주신다고 하는데, 이 지우다는 단어를 그들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쓴 단어가 지금 내 죄악을 지워달라는 단어랑 똑같더라고요. blot out. 지금 이 법조문에 쓰여진 나에 대한 고소장을 지워달라는 이 단어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그 채무장, 영적 채무 증서를 하나님께서 blot out 해 주셔가지고 완전히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잉크보다 더 진한 것, 잉크보다 더 센 것, 바로 blood of Jesus Christ. 바로 그 새빨간 주님의 피로 그 자리를 지웠을 때 그 모든 죄악, transgressions, 일부러 행한 죄악이 완전히 지워진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향한 고소장을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먼저 나의 트랜스그레션을
blot out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의 죄악,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iniquity. 아까 iniquity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굴곡된 나의 모습, 거울을 보기만 해도 드러나면 삐뚤어진 나의 모습,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본성을 맑게 씻어달라라고 합니다. 맑게 씻는다가 뭡니까 도대체? 영어로는 wash thoroughl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어를 보니까 이게 빨래하다는 단어입니다. 빨래가 뭡니까? 빨래판에 옷을 올려놓고 비누를 붙여서 팍팍팍팍팍 문질리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빨래 해보셨습니까? 거의 여기 계신 분들 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손빨래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손빨래를 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는데, 손빨래를 할 때 특별히 청바지나 바지를 빨면요, 아무리 빨고 아무리 헹구고 아무리 짜대도 계속 이 구정물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수십 번을 헹궈도 똑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그 모습 아닙니까? 내 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고, 정말 이 나의 죄의 근본이 내 세포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빨래판에 놔두시고 박박박박 그냥 문져주셔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빨아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의 간청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어떠한 간청을 드리는가? 바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sin, 나의 그 죄를 제하소서가 cleanse더라고요. 클린하라. 그러면 나의 죄를 씻어달라. 이건 별거 아니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달라? 바로 제하소서, cleanse 해달라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그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가 완전히 분리되고 이제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슬퍼했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감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영적인 사함을 받고 그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우슬초로 뿌리는 그 정결함이 그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돼버린 이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단순한 죄 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와 이 세 가지 명사를 보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뜻이 얼마나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신학적이고 또 명확한 주님의 확신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게 뭡니까? blot out. 여러분들의 고소장을 쫙쫙쫙 지우기 위함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반역죄로 고발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고소장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인의 목록에서 이름이 지워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는 빨래터로 나가는 겁니다. 빨래터의 이미지죠. 여러분들의 그 속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것들을 주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방망이로 여러분을 때려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빨래판에서 다뤄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될 것까지 다뤄주시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정결케 해주시는 그 정결함에 따라서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며 간청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봤던 이 모든 이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가, 하나님께 나의 법적인 모든 문제와 또 나의 근본적인 때묻음과 또 내가 죄의적으로 정결돼서 주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간구해야 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의 고소장은 블랏 아웃, 기록 삭제되었고, 우리들의 이 깊은 이 원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워시 아웃 당했고, 우리들의 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소유를 당하고 예배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 주심으로써 이제는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서 또 다윗의 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다윗을 또 만져주셨는지 모든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유를 하며 불도저가 오고 포크레인이 와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무너져가는 성과 같았습니다. 무너진 성은 인간의 힘으로 세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18편 후반에 가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에 무너지고 있는 이 집과 이 성을 쌓아달라는 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진 폐허 위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책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더라도 다윗처럼 바로 그 죄를 사하고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완전하여 우리들의 그 죄가 아무리 붉고 그 죄가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완벽하게 블럿 아웃 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그 부정한 그 내면을 정결하게 해주시며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완전히 끊어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는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부르십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도망갔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베드레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